택함 받은 자여, 오늘 볼 수 있었던 모든 메시지 중에서 이것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단지 살과 피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00%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표시되고 구별되었으며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영혼의 그 불안함은요? 이 세상에 결코 진정으로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소명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어둠만 보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며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영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숨겨져 있던 당신의 부분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을 위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는 당신의 나침반이요, 당신의 힘이요, 당신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 당신은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나 당신이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을 제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일들이 당신이 결코 어울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눈에 띄고 이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수십억 개의 유튜브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날에, 당신 삶의 바로 이 시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비디오의 끝에 당신은 왜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며 대담함, 명확함, 그리고 초자연적인 자신감으로 당신의 사명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택함 받은 자들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클릭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게시되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 뭔가 비범한 것을 정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 온 것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각성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목적에 굶주려 있으며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여 믿음, 소망, 그리고 성령의 불꽃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신성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당신의 확증이었다고 믿고 당신의 소명의 충만함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111이라고 댓글을 다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기고 잠시 시간을 내어 격려의 말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해 주세요. 이것은 또 하나의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달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참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당신이 보답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어떤 기여든 아무리 작더라도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모든 멤버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강, 공급, 그리고 신성한 은혜로 당신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삶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만 해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며 하루하루를 존재하며 세상적인 일상과 기대의 끊임없는 흐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상황에 의해서만 형성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거나 현재의 도전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졌고 신성한 목적으로 채워진 그릇이며 심지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에게 존재하도록 속삭여진 사명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울림을 영혼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하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과되거나 오해받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을 바로 이 순간에 정확히 당신을 찾으셨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일어나고 당신에게 특별히 할당된 신성한 사명을 받아들이라고 긴급하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인 설계의 대리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고 무력하며 이 장엄한 진실과 단절된 채 갇혀 있는 것일까요? 답은 재능이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장벽은 더 깊고 더 교활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풍경 안에 정체성과 믿음의 영적 전장 안에 존재합니다. 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말을 당신에게 확신시키는 것, 당신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침식하는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원수에게서 숨기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했습니다. 가족 중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두려워하는 농부나 하찮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드온이 승리로 검을 들어 올리기 훨씬 전에 그를 큰 용사 사사기 육실리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진리로 기드온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 현실이나 인지된 한계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분의 진실에 근거하여 당신의 중요성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증거의 첫 힌트를 보기 전에 이미 완성된 일을 말씀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로마서 4:27.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사슬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꼬리표와 제한적인 믿음에 숨막히는 무게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내게는 너무 늦었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그저 평범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머뭇거리며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인지된 무능함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했던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 과거의 실수 또는 경험 부족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자원하는 마음과 당신의 명확한 내입니다.
모세의 과거를 기억하세요. 그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으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세상에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궁전이 아닌 겸손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한 민족을 이끌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또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한 후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맹렬히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77. 그 배신의 무게는 틀림없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분의 양 무리를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1-7.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신성한 부르심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완벽함이나 과거의 수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기록에 쓰여 있으며 당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구속하시는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당신의 결함과 과거의 넘어짐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강력한 구속과 힘의 이야기를 그리시는 바로 그 캔버스가 됩니다. 바로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세상의 기대에 얽매이며 자신을 위해 결코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과 구조 안에 맞추려 애쓰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것, 받아들여지는 것, 편안한 것에 필사적으로 순응하려 애쓰지만 사실 그들은 구별되고 현 상태에 도전하며 다른 길을 걷도록 특별히 창조되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세의 가장 어리고 겉보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아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강하고 나이 많은 형들 중에서 미래의 왕을 찾을 때 그의 가족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곳 들에서 양을 치는 단순한 목동 소년이었을 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그러나 바로 그 들에서 그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와 곰과 씨름하면서 다윗은 세상이 결코 예상치 못한 골리앗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용기, 기술, 그리고 믿음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이 펼쳐지는 데서 인지하는 어떠한 지연도 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성한 준비, 인격 형성,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싸움, 광야의 시간, 고립이나 고난의 시기는 당신이 길을 벗어났거나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극히 귀한 무언가를,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무언가를, 싸워 얻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신성한 사명 안에서 걷는 영적 존재들은 자연히 영적 전쟁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당신이 지닌 빛을 소멸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당신의 적은 결코 진정으로 사람이 아니며 또한 불리한 상황 자체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가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을 조용하고 마비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영적 유산으로부터 단절시키려 하는 것은 영적 권세자들, 권력자들, 이 시대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에베소서 6:1-2.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정체성에 눈멀게 하고 당신이 약하다고 확신시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하신 권위와 목적 안으로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생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틀에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하늘의 목적은 당신을 평범함의 방해자, 영적 무기력의 도전자, 종종 어둠으로 덮인 세상의 빛의 등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여 걷는 당신의 존재는 영적 저항의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당신이 있는 곳을 넘어 죄악의 낡은 껍질을 벗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열망으로 불타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보여지고 구별되었으며 보내졌습니다. 하늘의 확증이 지금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시며 당신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정체성의 충만함 안에서 담대하게 걸을 차례입니다. 즉각적인 허기와 선견지명 부족에 이끌린 에서가 그의 귀중한 장자권, 상속의 2배목, 가족 리더십, 언약적 축복을 단 한 끼 식사, 팥죽 한 그릇에 덧없는 만족을 위해 팔아넘겼듯이 창세기 25:29-34 많은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의 언약적 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광대하고 영원한 상속을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포기합니다. 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그들을 영원히 공급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열어주는 바로 그 지혜,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원칙들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의 깊은 뿌리를 찾는 대신에 덧없는 성공이나 피상적인 인정을 쫓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에 이끌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재정, 관계, 영적 권위, 그리고 안녕을 포함하여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왕국에 숨겨진 역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정판 전자책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10가지 숨겨진 진실이 그리스도의 심오한 가르침에서 직접 도출한 실용적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훈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단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풍요롭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한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이 비디오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서 당신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정된 제공이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덧없는 스크롤을 위해 이 기회를 맞바꿀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그것은 외부적인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혁명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으세요.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이 세상이 당신의 영혼에 내린 진단을 거부하고 대신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선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깊이 자신이 작아지도록 만들어졌다고,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당신의 잠재력이 과거에 의해 제한된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맞춰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권능이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엄청난 진실을 붙잡을 때 로마서 8:1, 고린도전서 6:1-9 이슈,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계는 녹아내리고 인지된 부족함은 강점으로 변모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가 노예의 상태, 의존적이고 두려워하며 사로잡은 자들에게 제한된 에서 아들과 상속자의 상태에 권능이 있고 용감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상속받는로 결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속을 보실 때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잊고 애굽의 부추와 양파를 기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요한복음 1:12 새로운 피조물이며 고린도후서 5:17 성령의 전이며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자이며 고린도전서 6:9 이슈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고린도 후서 5:20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며 로마서 8:17 의롭고 거룩하며 에베소서 4:24 거룩하게 되었고 구속받았으며 고린도전서 1:2 에베소서 1:7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9 매일 스스로에게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여 당신을 사로잡았던 오래된 거짓말을 해체하고 당신의 내면 풍경 그리고 따라서 당신의 외적 현실 이 하늘의 관점과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목적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기념비적이고 거대한 몸짓에 관한 것이 거의 아닙니다. 더 자주 그것은 매일의 작고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조용한 권유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두신 짐들, 당신의 독특한 은사와 열정과 일치하는 기회들 속에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성한 사명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부조리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마른 땅 한가운데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의미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보기에 비논리적인 과업은 그의 가족과 올 세대들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6-9장. 당신의 사명도 노아의 사명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으며 회의론이나 눈에 보이는 진전의 부족에 직면하여 꾸준한 노력과 믿음을 요구하지만 작은 일에서의 당신의 매일의 순종, 꾸준한 기도 생활, 친절한 행동, 당신의 창의적인 은사 사용, 격려의 말 나누기, 일상적인 일에서의 정직 유지, 이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방주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성령의 권유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 특정 문제에 대한 짐, 특정 성경 구절과의 연결, 신성하게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기회 또는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확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자 하는 자들, 목적지에 대한 완전한 지도가 없기 전에도 이미 손에 쟁기를 댄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3:5-6 적극적으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자원, 기회로 당신은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 두려움과의 계약을 파기하십시오. 영적 권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목적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위험해. 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민족 유대인들은 전멸형에 처해졌습니다. 소환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녀가 이러한 때를 위하여 그녀의 위치에 놓였음을 깨닫고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그녀의 왕실 사명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 4:5장. 어떤 특정 두려움들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당신의 은사를 숨기거나 필요한 단계를 밟는 것을 마비시켰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거절의 두려움입니까? 비판의 두려움입니까?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입니까? 당신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들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분, 요한일서 4:18께
당신이 속해 있음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이나 용기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로 확보된 그분의 권위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호가 그분의 목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정죄 과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사명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시며 그 준비는 종종 열과 압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씨름,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의 계절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혼을 정죄하고 당신의 성품을 날카롭게 하며 더 큰 일들을 위해 필요한 회복력을 단련하십니다. 귀금속의 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나 은은 불순물, 찌꺼기를 태워버리기 위해 용광로에서 강렬하게 가열되어 더 순수하고 강한 물질을 남깁니다. 당신의 시련, 실망, 심지어 깨어짐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정제 불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37-50장. 그의 이야기는 신성한 정제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자신의 잘못 없이 수년간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리고는 겉보기에는 지하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운명으로부터의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성품을 단련한 바로 그 도가니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는 겸손과 정직이 정신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인내, 회복력, 그리고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존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난은 잠재적인 교만이나 순진함을 조금씩 깎아내어 온 나라를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가족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지혜, 성직함, 그리고 연민을 쌓았습니다. 당신의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둡고 고통스럽거나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당신 운명의 탄생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무대를 위한 필요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 당신의 편안함에는 덜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한 당신의 변화에는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초자연적인 동력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목적의 여정에서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당신이 그것을 혼자 걸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특정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성취는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지상 사역 동안 혼자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셨고 요한복음 5:19 12 제자를 택하여 부어주셨고 자신을 신자 공동체로 둘러싸셨고 종종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물러나 기도하고 지지받으셨습니다. 공동체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인내하도록 상호 격려를 제공하고 히브리서 12:4-25 당신의 부르심에 진실되도록 책임감을 제공하며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한 다양한 은사와 관점을 함께 가져오고 고린도전서 12장 짐을 나누고 승리를 축하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믿음을 진정으로 일깨우고 당신의 잠재력에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전하며 당신의 여정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광야를 함께 걷고 산 정상에서 함께 축하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신성한 연결은 우연한 만남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 성장의 새로운 수준을 열고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며 기회의 문을 열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조율하신 전략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가꾸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 급진적이고 매일의 내려놓음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영적 부르심 안에서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2:42. 이것은 당신의 오래된 한계가 신성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환되는 도가니입니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물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필요를 놓아주고 당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의 불안, 두려움, 상처, 의견 그리고 심지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이해까지도 넘겨주며 당신 삶의 모든 단일 측면, 당신의 시간, 재능, 자원, 관계, 꿈, 실패를 지속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유능한 손에 맡기는 적극적이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와 가용성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관리하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당신을 통해 막힘없이 흐를 공간을 만듭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진 소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9-21. 그가 가진 것은 5,000명의 사람들의 필요에 비하면 완전히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적적으로 늘리셨습니다. 핵심은 시작할 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증가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신적인 가능화와 만나는 곳입니다. 7번째 단계, 당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알지 못하고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진정한 간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신 특정 기름 부음, 당신의 독특한 여정을 통해 형성된 당신의 특별한 관점, 당신의 창의적인 표현, 당신의 기도, 당신의 특정한 자비 또는 정의의 행위, 사랑 안에서 말해진 당신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사슬에 묶여 있을 때조차 침묵시킬 수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는 그의 구금을 기회로 삼아 수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고 수백만 명을 격려한 편지들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에서, 빌레몬서. 당신의 현재 환경이 무엇이든 당신의 목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그 메시지를 형성하고 그 진정성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빛을 등경 아래 숨기는 것은 마태복음 5:14-6 겸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진리를 갈망하는 세상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독특한 메시지, 노래, 기도, 통찰력 또는 봉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그것을 가장 작고 겉보기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방식으로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낯선 사람에게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관련 성경 구절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대화에서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자기의심이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는 소리는 어둠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무기화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당신의 홍해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아마도 당신이 있는 곳 너머로 발을 내딛고 당신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한계와 두려움에 익숙한 애굽을 뒤로하고 당신 운명의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의 바다와 뒤에서 당신을 추격하는 과거 실패,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목소리에 군대를 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것을 가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홍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그들은 갇혔고 겁에 질렸으며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임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바다가 갈라져 바로 직전까지 물뿐이었던 곳에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당신 삶에서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것, 그것이 재정적이든 관계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이 기적적인 문이 되려 합니다. 원수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당신이 믿고 불가능한 것을 뒤로하고 그 마른 땅 위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잠긴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당신의 단순하고 용감한 예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길에 들임으로써 소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스터 구속자이시며 잃어버린 해들, 깨어진 꿈들, 낭비된 기회들, 심지어 스스로 입힌 상처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15.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당신의 초자연적인 재설정 버튼입니다. 나사로를 나흘 동안 무덤에서 죽어 썩어가던 그를 단 한마디 명령,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으로 생기 넘치는 삶으로 다시 불러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삶에 죽은 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한적이고 종종 실패하는 계획을 그분의 장엄하고 구속적인 계획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움직여 당신의 관계, 건강, 재정, 목적,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새 생명, 치유, 그리고 돌파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실 때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위해 눈을 감기 전에 이것을 선포와 내려놓음의 거룩한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옛것을 놓아주는 능동적인 행위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는 의도적인 발걸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믿음으로 저의 신성한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은 신실하심으로 저의 기적, 저의 돌파, 저의 다음 단계가 이미 진행 중임을 신뢰합니다. 아멘.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고 계신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남기십시오. 진실된 것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이 증폭됩니다. 이 말씀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일깨웠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내놓으실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기십시오. 이곳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